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목장 공과는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도 저에게 은혜가 그 15절로 22절의 말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저는 그 앞에 있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 제 마음에 좀 더 많이 다가왔고 예전에도 제가 더 많이 묵상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공과와 본문은 다릅니다만 또 내용도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홍해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장공과도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한번 좀 잘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목장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안에 풍성한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전반부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아주 위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4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달려오는 것과 같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러한 아주 위협스러운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지,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함께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인데요. 한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이 거의 43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고센에서 발원을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요 블레셋 해변의 길을 따라가면 10하루길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한 5일 정도 다 잡으면 한 보름 15일이나 16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걸려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길이 있어요. 보름 정도만 갈 수 있는 가까운 길도 있었는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 제가 드린 걸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고요.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렸습니다. 자, 2년 6개월간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훈련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림에 있는 화살표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 먼 길을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요쯤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홍해가 되겠는데 어디가 홍해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보통 홍해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이곳이 이제 광야거든요. 마라, 엘림이 했고, 신광야, 느비딤 광야, 이 광야들이 있는데, 신의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또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6개월 동안 그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괜히 홍해 앞에서 서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그 해변의 길이 있었어요. 한 보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멀리 홍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길로 만약에 해변의 길,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고, 아무런 준비 또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과의 전쟁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가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길이 아니라 조금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이 길이 가까운 길인데, 이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그 길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먼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 가까운 길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꼭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먼 길인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길, 더 좋은 생각이 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모르면서 그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안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그냥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멸망당한 사람처럼,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렇지 않았는가? 내가 그러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길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 한번 맞춰보세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쫓게 하신 것입니까? 볼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쫓아왔나요? 바로가 파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습니까? 쫓아왔죠, 쫓아오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4장으로 가보셔서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애굽이나 바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여러분 쫓아왔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신 것일까?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와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결국 바로의 군사를 유도해 내어서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전에도 계셔서,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심판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의 군사들이요, 노예들 도망가니까 이게 아까워서 그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알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 때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끊이지 않는 환난과 시험거리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분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다. 그런 게 없어서 막 축복받아야 아멘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뭐 홍해가 가로막고 막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걸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내 뒤에 애굽의 군사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멀어도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이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여러분 좋은 거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곁에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어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생각대로 안 되지? 왜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시리에 빠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로 그 기도한 대로 분명히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서 보니까 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다. 그런 깨달음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홀로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막 혼자 한번 막 떠들어 보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고집도 보통은 셉니다. 보통은 목소리 센 사람이 고집도 세요. 자기 소리가 크니까 남의 소리를 못 듣는 거, 안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히브리어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야차브, 라아, 하라쉬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바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여러분 야차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아, 보라, 구원을 보라. 라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 하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13절과 14절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야차브, 라아, 하라쉬. 이 세 가지 동사가 여러분 바로 홍해를 건너는 비결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야차브입니다. 가만히 서서. 이 히브리어 동사 야차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가만히 서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홍해 사건과 같은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먼저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여기서 줄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설 것이냐, 그것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느 자리에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서시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시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십니까?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리를 잘 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는요 문제투성입니다. 어려움 가득, 그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줄을 잘 선 거죠. 이것이 여러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을 모세와의 믿음의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리를 잘 서야, 우선은 여러분 자리를 잘 서야 그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아, 바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라,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동사 라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절박한 이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미래에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현재의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떨까요? 희망도 기대도 다 없습니다. 한숨만 나오고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의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바로 이 믿음으로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잠시 내가 당하고 있는 힘겨운 어려운 산이 있고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가니까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니까 그곳에 빠져들어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죠.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무장한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 문제의 해결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옆에 해답주 넣어보세요. 그럼 풀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 바로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육지와 같게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의 물에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병사를 수장시키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하라시. 14절 하반절에 보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라시, 히브리어로 하라시, 잠잠하다, 입을 다물라, 침묵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14절 말씀이 이제 여러분 이번에 목장국가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예,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는 암송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1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시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해결책을 못 찾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도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 게 지혜로운 거냐면 자기 얘기만 하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끔 싸웁니다. 옛날엔 자주 싸웠는데 이제 제가 90에서 꺾어지니까 그때부터 좀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부부간의 부부싸움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싸우셔야 돼요. 잘 싸워야 합니다. 안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싸우셔야 돼요. 잘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잘 하실 수 있냐면 모래시계를 준비하세요. 모래시계. 이렇게 모래시계 한 3분짜리가 제일 좋답니다. 3분짜리 이렇게 모래시계를 딱 준비하셔갖고 자, 뭐 싸울 일이 있으면 둘이 딱 앉혀놓고요. 자, 당신 먼저 말하시오. 딱 세워놓고 3분 끝났어. 이제 내가 얘기할 때 뒤집어서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좀 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남편이 3분 말하고 아내가 3분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돼요. 그 여러분 지혜롭게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냥 막 자기 잘났다고 그냥 막 혼자 얘기하고 막 하고 문 탁 닫고 도망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첫 관물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성은 철옹성벽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닫히면 열자가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입을 딱 막고 침묵하고 그냥 돌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여리고성 탈취의 작전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에요. 성을 돈다고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뭐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 아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까 아멘 하겠지만 그 당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침묵 명령까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모세가 미친 거 아니냐? 성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가도 시원치 않은 방국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냐? 아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왔겠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아시고요 그들에게 침묵이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입을 열면요 솔직히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남편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에 대해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입을 열면 남편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라도 남편이 듣거나 남편 귀에 들어가 보세요. 더 큰 싸움 납니다. 그럼 전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있으면 내가 좀 심했나?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을 그물에 수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침묵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침묵이 금입니다. 입을 막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홍해 앞에서 나의 산적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봐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답이 있고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이 우리 앞에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야차부, 하라시, 가만히 서 있어라, 자리를 잘 잡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잠잠해라, 입을 다물어라, 침묵해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